여기 이리 와 이제 예배 드려야 돼. 178장 찬송드립니다. 178장 새 찬송가 197장 찬송드리고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응? 178장입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나 오늘도 언제든지 괜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를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이 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님이시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라.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이겨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옵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오늘 3월 둘째 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저 안에 거하시고 저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룬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의 어떠하심과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찬송가 13장으로 찬송드리겠습니다. 새 찬송가는 64장, 찬송가 13장입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 서리
들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오래 주는 사랑이요 빛과 진리이시니 삶의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성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네, 성시교독 교동문 9번입니다. 찬송가 뒤에 교동문 9번 있습니다. 성시교독 교동문 9번 10편 23편. 거기 적어놨는데 거기 아닌가요? 적어놨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0장, 새 찬송가 14장. 찬송 드리신 후에 권병희 권사님 기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30장 새 찬송가 14장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천하 만민 주 앞에 찬송하세.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거룩하신 이름을 늘 높이네. 주
약속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 나라 향하여 곧 가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마음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 이기신 구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주옹이하고서 성도 함께 영원히 널 섬기네. 주 삼위일체께 승리한 우리들 다 기쁜 음성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도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다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나간 한 주간도 환난과 근심으로부터 저희를 지키시고 또한 악한 사단마귀 역사와 사건과 사고와 문제와 질병으로부터 저희들을 무사히 지키시고 보호하셨다가 거룩한 주일날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어 감사의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심에도 또한 저희들 한 주간도 알고도 짓고 모르고도 지은 죄 너무나 많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정말 교만하여 저희 입술로 타인을 정죄하고 판단하였습니다. 하나님, 정말 겸손하지 못한 저희 입술과 마음과 영혼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정말 저희가 가슴으로 품게 하여 주옵시고 정말 이 어려울 때 저희 믿는 하나님의 자녀 저희들이 정말 기도로서 무장하고 깨어 하나님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내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 정말 이 어두운 시대에 저희들 정말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저희 정말 반석교회를 하나님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정말 이 어려운 때 정말 우리 반석교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만을 선포하는 우리 반석교회가 되게 하시며 정말 복음 들고 세계 열방으로 정말 열심을 다해 정말 앞장서서 달려나가는 우리 반석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정말 우리 반석교회 재정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재정이 정말 하나님 차고 넘치어 정말 어려운 이웃을 마음껏 구제하는 데 쓰임받게 하시고 또한 선교사들을 파송하는 데 앞장서게 하시며 또한 멀리 해외 나가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에게도 정말 우리 재정이 귀하게 크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재정의 복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또한 일꾼이 부족합니다. 하나님, 저희 교회에 비록 협소하지만 하나님 알곡 같은 일꾼들도 보내주옵소서. 하나님, 없던 기관들도 살아나게 하시고 참으로 정말 우리 반석교회 늘 기도소리 찬양소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기도소리 찬양소리가 끊이지 않는 우리 반석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속한 우리 반석교회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참으로 정말 이 질병이 만연하고 세상이 어지러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단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단들은 정말 목숨을 걸고 하나님 전도하는 데 앞장서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 믿는 자녀들은 참으로 정말 이때에 기도하지 못하고 정말 깨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믿는 자녀들이 더욱더
기도로서 깨어 무장하여 정말 저 이단들보다 더 앞장서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앞장서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 영광 위하여 귀하게 쓰임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정말 속한 우리 반석계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정말 이 기도의 전사들이 다 되어 정말 우리 반석교회를 지키며 또한 주위에 믿지 않는 이 성도들을 전도하는데 앞장서는 우리 반석교회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옵시고 참으로 정말 이 또한 저희 반석교회 노년의 부모님들 계십니다. 어르신들 계십니다. 하나님 노년의 삶이 기쁨과 감사가 풍성한 삶이 되게 하시며 아멘. 늘 기도로서 하나님께 정말 기쁨과 평안을 얻는 삶이 되게 하시며 기도로서 또 우리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앞장서는 우리 어르신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또한 이 자리에 정말 바쁜 일 가운데 또한 어떠한 사정으로 인하여 환경으로 인하여 참석지 못한 성도 있습니다. 그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저희와 동일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이 자리에 하나님 새로운 우리 권한나 청년 이 친구들이 왔습니다. 하나님 이 청년들 정말 우리 교회 문턱을 이 밟을 때마다 하나님 복에 복을 다하여 주옵시고 아멘. 또한 나가서도 복을 받게 하여 주옵시고 이 청년들이 정말 청년들로 인하여 본인들이 구원받고 그 가정들이 구원받고 그 주위가 구원받는 하나님 우리 청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또한 우리 반석교회 목사님을 위해 특별히 기도드립니다. 너무나 바쁘고 분주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오고 가는 발걸음 지켜주옵소서. 피곤치 않게 하여 주옵소서. 독수리 같은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어디 가서 무엇을 하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권능과 권세와 능력의 목사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정말 기도로서 간구하는 그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께 상달되어 정말 형통의 복을 꼭 이루어지는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 위해 그 말씀을 들고 단위에 쓰셨습니다. 쏟아내는 그 모든 말씀들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정말 저희 가슴에 온전히 잘 박힌 못이 되게 하시며 저희 그 말씀 정말 아멘으로 화답할 때 그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며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 역사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구약 성경 시편입니다. 중간쯤 보면 시편 있어요. 시편 91편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시편 91편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저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극한 연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저가 너를 그 기수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나니 너는 밤의 놀램과 낮에 흐르는 살과 흑암 중에 행하는 연병과 백주에 황폐케 하는 파멸을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천인이 내 곁에서 만인이 내 우편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못하리로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건강한 모습으로 한 주간 잘 보내시고 또 만나서 함께 예배드리게 돼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이 시간 또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과 새로 오신 우리 귀한 영혼분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잘 받아들여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2월 14일은
발렌타인데이라고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평상시에 고백을 못해서 망설이다가 이제 어떤 날짜를 딱 기념일로 정해놨으니까 용기를 내서 뭐 초콜릿을 가지고 2월 14일은 여성분들이 남자에게 뭐 사랑을 고백하는 날이라고 하여간 뭐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만들어놔서 미리 막 초콜릿이 얼마나 많이 팔리는지 몰라요. 좀 있으면 이제 3월 14일이 한 달 뒤라 3월 14일이 이제 화이트데이라고 그래서 이제 받았으면 남자가 여자에게 사탕을 준비해서 이제 사랑을 고백하는 그런 날로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요즘은 우리 사랑을 고백하는 그런 청춘 남녀들이나 그런 분들이 두렵다고 그래요. 왜 두려운가 하면 아니 그날이 돼도 손도 못 잡지 뽀뽀도 못 하지 그러니까 두려운 건 이제 그냥 하는 농담입니다. 요즘 사회적인 분위기가 워낙에 이렇게 좀 심각하다 보니까 하여간 그런 뭐 두려움이지만 우리에겐 늘 그런 두려움보다도 더 다른 두려움들도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설교 말씀 제목은 두려움을 넘어서 감동을 주는 사람이라고 말씀 제목을 정하고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시편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보면 전쟁하는 장면을 떠올려 봅니다. 지금은 총으로 하고 뭐 이렇게 미사일을 쏘고 그런 시대지만 이때 시대에는 칼과 활 이런 걸로 전쟁을 했던 시대예요. 우리가 역사 드라마를 보면 성을 빼앗는데 군대가 막 진격하면 성 위에서 화살을 막 쏘잖아요. 그러면 그 화살들이 뭐 그야말로 비오듯 쏟아지는 거예요. 영화 같은 장면을 보면 까맣게 화살이 뒤덮여서 쏟아집니다. 근데 수만의 군대가 막 진격하는데 보면은 그 화살에 맞아서 앞에 사람도 쓰러지고 옆에 사람도 쓰러지고 그걸 보면서 뛰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보는 사람의 그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두렵지 않겠어요? 막 죽고 나서 막 엎드려지는데 근데 그러한 가운데서 오늘 말씀이 그래요. 천인이 내 곁에서 만인이 내 우편에서 엎드러지나 그 재앙이 나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가까이 아니하리로다. 왜냐하면 앞에 고백돼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그런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그런 묵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구나. 그래서 사실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왜 생겼냐 하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생긴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간 앞에 이 두려움은 이제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그런 관계가 되어버렸습니다. 살아있는 동안은 늘 온갖 두려움이 우리를 엄습해 오는 거죠. 크고 작은 두려움. 그것이 뭐 질병으로 인한 두려움이건 사고로 인한 두려움이건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한 두려움이건 사람 간의 관계가 깨질까봐 이렇게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이건 어쨌든 그 상황은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알게 모르게 우리 영혼 깊은 곳에서 이 사망, 죽음의 어두운 그림자가 늘 뒤덮고 있기 때문에 그 두려움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망의 권세에 우리는 사로잡혀 있는 겁니다. 성경적인 설명이에요. 그런데 대부분 나는 그 이유를 몰라요. 모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영혼에 대해서 잘 모르기도 하고 또 평상시에 관심이 별로 없이 살고 있습니다.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만져지는 대로 그런 육적인 세상에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도 육적인 방법으로만 해결하려고 하는 거죠. 약을 먹는다든지 또 술을 의지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사람을 의지하든지 다른 뭐 게임을 해가지고 거기에 집중해서 두려움을 잊어버리려고 한다든지 하여간 다양한 방법들을 동원해서 이 두려움에서 뭔지 모를 두려움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괜히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뭔가 생각이 많고 나도 모르게 불안한 거죠.
특별히 딱 집어 말하자면은 말할 수가 없어요. 그 원인을 잘 모르는 거죠. 그 요즘 정신과적인 질병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만 사실은 그런 것으로는 이 근본적인 두려움을 해결하지 못합니다. 지금 안 그래도 우리 경제적으로나 이 심리적으로, 마음적으로 이래저래 사실 어렵고 힘든 때에 12월 달부터 시작된 이게 몇 달 동안, 한 2, 3개월 동안에 이 신종 바이러스인 코로나19가 중국에서부터 출현해서 우리나라, 일본을 넘어서 이제 유럽에까지 순식간에 지금 막 번지고 있습니다. 그 세계를 두려움에 떨게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처음에는 그런 대로 잘 통제하다가 사실 다 알다시피 신천지라는 종교 단체를 통해서 순식간에 이렇게 일파만파로 전염되어서 이제 현재 어제 제가 이거 말씀을 준비하다가 보니까 6천 명이 넘었어요. 7천 명 가까이 돼가요. 그래서 7천 명에 육박하고 아마 지금 7천 명 넘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사망자도 40명이 이제 넘었습니다. 그리고 정부와 지자체에서 적극적인 그나마 대응으로 인해서 그런 대로 더 이상 확산되는 것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하루에서 일하다 보면 사무실에서 수시로 문자가 삑삑 오는 거예요. 어디 확진자 발생, 동선 확인 바란다고. 그래서 전 관악구에 사무실이 있는데 점점 다가오는 것 같아요. 독산동 뭐 이렇게 점점 다가오고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그런 뉴스를 접하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두려운 거죠. 뭐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눈에 보이지도 않고 뭐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할 수 있는 거라고는 마스크 쓰고 손 소독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도 여러 번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지치고 힘들어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금도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두려움으로 인해서 우리 일상생활이 상당히 위축이 돼 있고 또 그로 인해서 이제 코로나 문제뿐만 아니라 이 경제적인 어려움까지 서서히 이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누적된 경제적인 어려움이 이제 갈수록 심각해질 겁니다. 우리나라뿐만이 아니에요. 일단 일을 못 하잖아요. 일을 못 하면 돈을 못 벌잖아요. 그러면 사는데 어려움이 많죠. 그럼 어린아이나 어른이나 모든 사람들이 왜 일상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합니까? 그것은 바로 아직까지 치료제가 없는 이 신종 바이러스로 인한 생명의 위협을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이 바이러스가 감기처럼 병원에 가서 우리가 주사를 맞거나 약을 처방받아서 며칠 먹으면 그냥 치료받을 수 있다고 그런다면 이 추운 날씨와 불편함을 감수하면서까지 몇 시간씩 줄을 서서 마스크를 사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저 옆에 사무실 옆에 그 농협 하나로마트가 있는데 지금은 판매 못해. 그저께부터 판매를 못하는데 공적 마스크를 판매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침 문 열기 전부터 줄이 한 200m는 서 있어요. 쭉 돌아가면서. 그래서 한 몇 시간씩 기다려야 뭐 5장, 그 다음에 줄어들어서 2장 그렇게 사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감염에 대한 두려움이 사실은 깊이 보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언젠가 눈병이 유행처럼 번져서 손으로 눈을 비비지 말고 또 수영장에 가서도 조심하라고 이렇게 막 뉴스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철없는 학생들이 학교에 가기 싫으니까 장난으로 막 눈을 비벼가지고 일부러 친구한테 가서 막 이렇게 대고 또 자기가 일부러 또 가서 자기가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뉴스에도 나왔고 실제로 저희가 학교 다닐 때도 그랬던 것 같아요. 막 서로 장난친다고. 왜 이런 행동들을 합니까?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라고 그러면 그렇게 하겠어요? 이 눈병 정도는 생명의 위협을 주지 못할 뿐더러 그냥 며칠 치료받으면 그냥 낫는 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두렵지가 않은 거죠. 조금 불편할 뿐이에요. 뭐 안대도 써야 되고 뭐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 오면 두려움에 휩싸이고 또 절망을 느끼게 됩니다. 내 스스로 힘으로, 내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으면 그때부터 이제 두려움이 오고 절망감이 오는 거예요. 지금 좀 모인다고 하는 교회는 이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모이는 것도 이렇게 폐하거나 아예 축소하거나 그렇게 해서 인터넷이나 유튜브를 통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분위기가 됐습니다. 사회적인 분위기가 그래요. 사실 예배라고 하면 모여서 드리는 것이 정상적이죠. 근데 뭐 특별히 질병 감염 때문에 그렇지만 사실 집에서 이렇게 인터넷을 보면서 하는 것도 안 드리는 것보다 좋죠. 그런데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이 사실은 정상적이에요. 그래서 이럴 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믿음이 충만해서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건 말건 그냥 뭐 뉴스에서 뭐라고 그러든 뭐 대통령이 뭐라고 그러든 그래서 정부나 지방자치에서 뭐라고 그러든 무시하고 그냥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 그런 곳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 꼭 그렇게 해야 되느냐? 아니면은 사회적인 이 분위기에 맞춰서 각자 집에서 그냥 오늘도 아침에 경기도에서 집에서 가정 예배 드리십시오 문자가 왔어요. 그렇게 드려야 되겠는가? 사실 그 선택은 각 교회와 성도들 스스로가 어떻게 보면 결정해야 될 문제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모여서 예배를 드리던 집에서 아니면 그 밖의 장소에서 혼자 뭘 보면서 예배를 드리던 그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은 여전히 변함이 없으시고 또 우리를 무한하게 사랑하시고 우리가 찬송과 영광을 돌리기에 합당한 분이심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믿으면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예배 속에 임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치료받고 위로받